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두 가정의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차편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이 감사의 제목뿐임에도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여 새해에는 아주 꿈일지라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말씀 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뭔지 아십니까? 써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죠. 네, 조선왕조실록. 국보 151호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왕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적어놓은 역사책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언제 쓰냐면, 왕의 실록을 언제 쓰냐면요. 왕이 살아있을 때는 사관들이 왜 사극 보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관인데 자료를 그렇게 다 모아놨다가 왕이 죽고 나면 사후에 그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실록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만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에 대한 이야기 실록을 써가지고 서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고 사진이 이게 좀 옛날 거라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조선왕조 실록이 책 권수가 엄청납니다. 총 1893권으로 되어 있고 880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엄청나죠. 저거를 조선시대 때 그냥 놔두면, 혹시 서고에다만 놔두면 불이 나면 홀라당 타버리고 없으니까 네 군데에다가 나눠서 보관을 합니다. 강화도의 정족산이라는 데다 보관을 하고요. 경상도 봉화마을의 태백산에다가 하나 보관을 하고, 강원도 무주의 적상산이라는 곳에다 보관을 하고,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다가 또 서고를 지어서 똑같이 사본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세 군데가 불타고 한 군데만 남아서 다행히 그 한 군데 거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또 네 군데에다가 보관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또 임진왜란에는 그 경복궁 안에다가 춘추관이라는 또 서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다가 한 부를 더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총 5부를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제 서고 여기저기가 또 그 이후에 6.25나 뭐 기타 등등 이후로 불이 나기도 하고 또 뭐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또 일제강점기에는 몽땅 다 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비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오고 또 다른 데서 찾아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근데 저 역사서를, 그러니까 왕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죽은 다음에 편찬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우리 아버지 거나 할아버지 거는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없었을까요? 수 있죠. 못 보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우리 아버지 이야기고 할아버지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보게 합니다. 태조 때 자기 이제 그 자기 역사를 이렇게 쭉 적으니까 태조가 나 이거 보겠다 그러니까 못 보게 합니다. 사관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뭐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 때에서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내가 잘 보고 그걸 잘 보고 내가 정치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지금 만약에 왕이 만약에 이 세종 그 앞에 있는 실록들을 본다면 지금 그 실록을 정리하고 있는 사관들이 왕의 눈치를 보느라 왕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립니다. 황희도 말리고 맹사성도 말리고 계속 말려요. 근데 세종대왕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대신들을 쪼릅니다. 사관들을 계속 쫄라요. 근데 뭐 전제군주 시대에 왕이 자기가 계속 보겠다 그러는데 그거 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왕이시여 어느 부분이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왕이 어느 부분에 어떤 일에 대한 것만 원하시면 그 부분만 우리가 카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때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그대로 적어갖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록의 일부분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실록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 원하는 것만 조금씩 이렇게 복사를 손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 실록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관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세종 때 일이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도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왕들도 전부 다 못 봅니다. 왕들이 보겠다 그러면 대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세종대왕도 못 봤습니다. 세종대왕도 못 본 걸 왜 보려고 그럽니까? 당시 선조 때도 못 본 걸 왜 보려고 그럽니까? 이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실록을 보면 역사에 자기가 무슨 일을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일에 역사에 자기가 길이 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나도 어떻게 적혀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실록에 보면 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싸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전제군주제에서 적어진 실록이기 때문에 왕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게 우리의 뭐랑 비슷할까요? 사실은 족보랑 비슷한 겁니다. 역사책. 그렇죠. 여러분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역사책에 부끄러운 이야기 적는 거 보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 잘 안 적습니다. 족보에 부끄러운 일 적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도 뭐 위안부라든지 그 세계대전을 발발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역사에서 지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역사를,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나 족보에 이런 거에는 좋은 일만 적지 나쁜 일을 되도록이면 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부끄러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건 정말 사람이 적었다면 그걸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필사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빼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 중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족보에서 슬쩍 빼지 않았을까요?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우리 족보에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면 빼고 싶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안 빼요. 정말 신기하게 안 빼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족보에는 여자를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습니다. 여자만 적어요. 예, 남자만 적죠. 예, 요즘에는 뭐 여자도 적긴 하지만 옛날에는 남자만 적었습니다. 남자를 쭉 이름들을 적다가 그냥 이름만 쭉 적다가 뭐 벼슬 한 사람들은 이름 옆에 무슨 벼슬을 했다고 적죠. 그것 말고는 이제 뭐 좋은 일만 이제 족보에만 그래서 남아있고 누가 교도소에 갔다 이런 거 족보에 안 씁니다. 누가 나쁜 일 했다 이런 거 안 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를 짓는 사람. 예, 이 사람들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던 여자입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이유는 유다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그 남편의 동생도 죽고 그 남편의 동생의 동생 셋째는 자기랑 그 자기를 이제 그 동침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이렇게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제는 별로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대를 못 잇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대를 못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창녀인 척 성문 앞에 나가서 그 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여리고성이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굉장히 뭐 굉장히 좋은 이렇게 미화시켜서 성경에 차마 그렇게 쓸 수 없어서 기생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창녀입니다. 성매매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자기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들,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여기 적혀 있어요.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바세바 어떤 사람이에요? 유부녀. 예, 유부녀예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입니다. 아무리 왕이 불렀다고 했더라도 바세바가 다윗이 불렀을 때 나는 바세바의 아내입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바세바는 제가 생각하기엔 끝까지 거부했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거부했어야 돼요. 자기 남편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남편이 잠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왕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 저 4명의 여인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죠.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이렇게 동정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마리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미혼모인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그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던 거죠. 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족보에 오를 만한 여인인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적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남편들의 이름만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 5명의 이름을 적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른 남편들의 와이프들의 이름 다 적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의 이름 다 빼고 저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의 여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에게 회개함으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어요, 우리. 자,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의 부족을 채워가신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산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 4명의 여인, 4명의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말은 근친상간, 라합은 성매매 여인, 룻은 이방 여인, 바세바는 바람난 아줌마. 굉장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저 여인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그들이 동일하게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다른 이방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실은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살아갔고 이들이 지었던 그 죄들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드러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들과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찬란한 영광만 있어야 하는 그 족보에 저 여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죠?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으시나요? 하루에 몇 번 죄 지으세요? 수도 없이. 안 죽는 것 같아요. 죄의 범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이죠. 우리의 뭐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는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저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막 감사해지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거 없으세요? 아마 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서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죄 많은 여인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죄 많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마리아의 남편 오시므로 하시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예수가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역시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혼모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통로로 사용하고 쓰임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가보셨나요? 네. 마구간에 가보셨어요? 마구간에 안 가보신 분들도 그 소우리나 닭장이나 돼지우리에는 가보셨죠? 네, 똑같습니다. 거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냄새나요. 냄새 나죠? 무슨 냄새? 똥냄새. 똥냄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마구간? 말.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똥냄새가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네, 목자와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목자가 먼저 왔을까요? 동방박사가 먼저 왔을까요? 목자가 먼저 왔습니다. 목자가 먼저 왔어요. 근데 목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 그러면 어때요? 목사니까 그게 되게 괜찮은 사람 같죠? 목자 그러면 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사람 셀 때 안 셌습니다. 사람 세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다 목동이 있잖아요? 건너뛰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노예쯤에 해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디에 누워 계시는?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낮은 자로 오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죄 만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너희들의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구 위에 누이셨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왕처럼 오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높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또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이 여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죄 많은 인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저 왕궁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문에서 오셨고 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에 오셨는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성경에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보다는 한 번 더 품어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죄 많은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그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여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참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세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수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든 죄 인산이신 주인의 놀라운 일하동생 양자 찾고 왕용으로 돋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날 이 멈추세요 vida,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en av evigheten lång, av evighet, av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